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 세 절은 같이 읽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택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아름다운 선택 감사. 제가 앞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외쳐주세요. 아름다운 선택.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 성가대만 모션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뭐를 기억하라 그랬죠? 예, 그냥 기억하고 감사하라. 예, 그거는 겉포장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춰주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 은혜, 발이 부르지 않았던 그 은혜, 그리고 사랑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고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뭘까요? 감사죠. 오늘은 감사를 같이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아름다운 선택 감사. 여러분 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말고 요렇게 구멍 뚫어지게, 그리고 눈을 가까이 이렇게 딱 대보세요. 재밌죠? 뭐가 보이나요? 예, 이렇게 보세요. 이거 빼고 볼 때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하고 어느 게 밝게 잘 보여요? 그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 정도 구멍만큼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이 구멍만큼만 보이지만 우리 삶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때로는 동굴이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동굴 밖을 보면 얼마만큼 보일까요? 동굴 입구만큼 보일 것이고, 그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다 보면 세상이 동굴 입구만한 줄 알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글을 걸어서 동굴의 우상, 우리는 그 우상에서 사실은 벗어나기 힘든데 그 우상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혼의 만나의 제목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정했고요.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아멘.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줄로 여기는 건 괜찮은데요, 모든 일에 자기 일, 자기 말은 옳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뭐를 들어요? 권고를 듣느니라.
작은 욕실에서 노래를 부르면 자기 목소리가 공명이 되면서 자신의 귀로 다시 크게 들어옵니다. 다시 읽을게요. 작은 욕실에서 노래를 부르면 자기 목소리가 공명이 되면서 자신의 귀로 다시 크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소리가 잘 울리도록 설계한 방을 에코 체인버, 즉 반향실이라고 합니다. 반향실 효과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성향의 그룹으로 뭉치게 만들고 그 결과 기존의 시야를 더욱 좁혀 놓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줄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에 가입하면 자기 목소리가 합리적이고 대세라고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또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이는 자신만의 신앙의 반향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반향실에 갇힌 우리를 꺼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들의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허물까지도 모두 말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의 관점을 넘어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낯선 하나님의 관점까지 보여주면서 고착된 우리의 사고를 깨주는 망치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이야기한 지 5분도 안 지났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라. 아름다운 선택 뭐요? 수화로 감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선택 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 땅을 향해서 걷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감격스럽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은 본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 그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누가 먹게 하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면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적을 보면서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쉽게 안일하게 살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편에 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 대열에 그들이 동참하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놀라운 10가지 기적처럼 가나안 땅까지 그런 기적 가운데 어려움 없이 갈 줄 알았는데 막상 광야에 도착해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 불평하고 원망이 섞여 사는 다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선택받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 한 번도 안 하시고 오늘 주일 맞이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죠.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사는 방식이 어쩌면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섞여 사는 잡족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미션 스쿨이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가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인류대학도 많이 진학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고등학교인데요. 이 고등학교가 거의 폐교 위기에 있을 때 그 고등학교에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그 교장으로 부임할 때 대학에서 부총장 자리를 더 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거절을 하고 다 쓰러져가는 시골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해요. 그분이 부임한 후에 그 쓰러져가는 학교가 정말 명문 고등학교가 됩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벌써부터 우리 마음이 철렁하죠. 우리는 다니던 직장도 다른 데서 조금만 월급 준다면 때려치고 그냥 가버릴 판인데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넘겨줘야 읽죠?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저 10개 10계명, 직업 선택의 10개 10계명 중에
우리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 아마 저걸 선택하는 건 진짜 무리일 거예요. 근데 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저런 10계명을 제시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돈보다 물질보다는 일의 가치와 자신의 적성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틀림없이 저 교훈을 줬을 거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돈보다 그 일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라.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일을 좋아서 보람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솔직히 우리는 세상의 영향권 밖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돈이 된다면, 돈벌이가 된다면, 양심도 신앙도 다 뺏겨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선택해서 부자로 살지는 모르지만 결코 잘 사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왔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지만 그들은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세요. 우리 성경 같이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죠. 내린 재앙이 뭐였어요? 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의 진영 끝을 살랐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날벼락을 날인 것 같아요. 낙뢰를 내리셔서 불이 나게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명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직접 보세요. 보면 3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다베라라 불렀으니, 제 성경 다베라에는 가로 1번이 써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도 써 있어요? 네, 참 좋은 성경이에요. 밑으로 내려와서 볼게요. 다베라가 무슨 뜻이에요? 불사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낙뢰, 왜 벼락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살랐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차리고 너희들의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뎌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물론 섞여 사는 무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 앞에 넘어지나요? 아니요. 예쁜 미쓰리가 아무리 눈짓한다고 남자들 다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스터 요셉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라지가 어땠어요? 애굽에서 집도 없이 벽돌을 굽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목격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질이 나쁘네, 먹을 음식이 박하네. 하나님께서 현재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셨어요. 현재의 축복도 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뭐 했다고요? 내렸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주 쫄쫄 굶겨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들에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오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더 좋은 것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뭐를 깨닫지 못하면요?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질문 드릴게요. 불에 타보고 감사하실래요? 타기 전에 감사하실래요? 우리 뜨거운 맛 보기 전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은혜도 모르고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지금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이들은 미래의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다소간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면서 이랬을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이 멀어? 길은 또 왜 그렇게 나빠? 아니 걸어도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낮춰주심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세요. 그냥 안 주십니다. 그냥 주면 헛되게 잘못되게 그걸 쓰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잘 쓸 때까지 우리를 광야로 통과시켜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불평해요. 내 기력이 딸린다고. 뭐가 딸린다고요? 진짜 기력이 딸렸을까? 아니요. 여러분, 만나는 기가 막힌 음식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음식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완전 식품으로 영양분이 그 안에 다 들었겠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만나의 맛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여러분, 이 관용구가요,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기름 섞은 무슨 맛이요?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맛있으면 무슨 사과라 그래요? 꿀사과. 그죠? 뭔가 맛있는 거 앞에 뭐가 붙어요? 꿀자를 많이 붙어요. 이 똑같은 관용구예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다 갖춰진 완전 식품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만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만나만 먹고 영양실조 걸렸나요? 각기병에 걸렸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늘의 음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면서 만나만 거두면 안 돼요. 만나만 거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도 함께 거둬야 돼요? 만나와 함께 감사의 마음도 가졌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탈 때 돈만 받지 마시고 뭐도 하셔야 돼요? 감사도. 내가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우리 회사 망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한테 비록 잔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맛을 보고 많은 것을 불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 뒤에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참 많은 건 누려요. 그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양복 한 번만 입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목사님 맨날 그거 전도사님 왜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단벌 신사인 거 아니까. 지금은 양복이 많아요.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 60이 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40에 개척했는데 10년 거의 2번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한 여름에 아이스 깨끼 얼음 과자 있죠. 이렇게 통에다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 깨끼 얼음 과자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요. 마늘 3개 시종자 하려고 했던 거 몰래 빼다가 주면 바꿔줘요. 들키면 최소한 사망이야. 우리 김포 남현교회 비전센터에 가면 1층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A4 용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스크림 무료. 보셨어요? 무료 아이스크림 먹어보신 분? 별로 없으시네. 몇 분 계시구나. 네. 그 드셔요. 괜찮아요. 어느 분은 이거 먹으면 뭐 100개 사놔야 된다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 말 맞아요.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왔던 목사님이 가서 그것을 보고 야 김포 남현교회는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도 하루도 공짜로 준다고 그게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하나 잡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옆집 친구가 그거 하나 빨고 있으면 그 지금 먹는 아이스크림하고 달라요. 그 베스킨 라빈슨에서 파는 보들보들하고 달달한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얼음 덩어리에 다 칼 있는 거예요. 잘못 깨물으면 이빨 깨져요. 얼마나 딱딱한지. 알아요? 옆집 철수가 그거 빨고 있으면 옆에 가서 가장 처량한 모습으로 철수야 한 번만 주라. 그럼 철수가 줘요 안 줘요? 줘요. 우리는 우정이 그 정도 아니었어요. 준다고요.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깨물면 죽어. 빨아먹으라는 거예요. 깨물지 말고. 그럼 알았어 그래가지고 확 그냥 이빨 부러지든 말든 확 깨물고 도망갔어요. 지금 제가 먹든 하도 누구한테 주면 먹겠어요? 그때는 네입 왈랑왈랑 해도요. 병도 안 들고 다 컸어. 그 먹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우물을 찾아가지고 헹궈야 돼. 우물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실체를 보여드릴게. 넣어가지고 쫙 빨아가지고 침을 한 2-3번 뱉어. 그러면 흙과 아이스크림이 분리가 돼. 그 다음에 또 맛있게 먹어. 그때 땅에 있던 철분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거 먹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컸어요. 100년 전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나이 많지 않지만 그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저는 지금도 계란 먹을 때마다 감격해. 뭐 먹을 때마다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무슨 대단히 부자인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의 삶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날도 교회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놀러 다니고. 근데 목사가 주일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목사가 돼서 성경도 읽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잘 적용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네, 고마워요. 감사드려요. 제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를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 감사거리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감사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과 제 언어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욕도 참 잘해요. 30초만 허용해 주실래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신없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 삶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옛날에는 뭐를 설명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 화나가지고 야 그것도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고 그럴까요? 아니요. 기분 나쁘고 저하고 관계만 나빠져요. 그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제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뭐를 얘기했는데 말귀 못 알아듣고 눈만 뻐끔뻐끔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요? 내가 설명을 잘 못 드렸으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맞아요. 지가 설명을 개떡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도 못하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상대방을 체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이 등신아 꼭 쥐애비 닮아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걔가 왜 지 아버지 닮고 엄마가 나놓고. 우리는 매사에 그럴 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꼭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둘씩 적용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 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선택하셔야 돼요? 감사.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뭐 없이 살아보기요?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책은 미국의 웰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목사이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 성도는 왜 그러는지 몰라. 주일 성소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왜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조금도 안 하고 어디 가든지 맨날 말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이 성도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늘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 안 되겠다. 나 자신부터 한번 변화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한 실천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무 밴드 있죠. 보라색 고무 밴드를 왼쪽 손목에 차고요. 자기가 불평할 때마다 이걸 이쪽 손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줄여보자. 그리고 그 운동을 이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성도들도 함께 이 운동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불평하는 것을 보면 밴드 옮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가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보통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들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21일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한쪽 손에 밴드가 계속 있으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참여한 분들이 21일 만에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패의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분이 운동을 하면서 성공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아마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불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불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비 오는 것 때문에 불평하셨나요? 하셨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내가 불평했구나. 내가 원망했구나. 조금씩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의식하면서 이제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에 가면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를 선택하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살다 보면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남편, 여러분들이 아내, 그 대상이 불평이 대상이라면 바꾸셔야 돼요. 남자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저 인간 나한테 소개시켜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들면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더 센 인간 만나서 더 고생했을 텐데 그래도 저분 만나서 요만하기를 참 다행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유토피아 같으니까 아무 반응들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배우자도 바뀝니다. 자, 우리가 불평거리가 생기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평을 꿈으로, 비전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거리가 많을 때 어떻게 표현했어야 돼요? 그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 우리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과정이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비전을 바라보면서 같이 갑시다. 그렇게 했어야 해요. 여러분, 저는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제가 좋아하겠어요? 꼭 질문을 여름과 겨울 중에라고 했는데 가을이 튀어나와요. 가을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봄, 가을이 다 좋죠. 무덥지도 않고 좋은데 저는 겨울과 여름 중에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그러면 겨울을 싫어할까요? 겨울 싫어해도 겨울은 와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또 겨울 오면 어떡하나? 내복을 언제부터 입어야 되나? 제가 내일부터 입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내일 많이 춥네요. 저는 겨울이 되면 겨울이 춥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편하지만 몸도 불편하고 저는 겨울에 항상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같이 해볼게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옵니다. 그리고 겨울의 동장군이 아무리 세도 결코 봄은 이길 수 없어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흑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물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흑백 간의 갈등이 많이 심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대하는 그 불평등한 그 대우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백인에 대한 미움 때문에
흑인들을 주동해서 그들과 항전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물론 불평 요소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불평을 비전과 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연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 2절만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평 대신에 뭘 선택했어요? 꿈과 비전을 선택한 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전역에서 옛 노예의 아들들이 옛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 자매처럼 손을 잡고 피부 색깔 대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며 평가받게 되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꿈이 실현돼요, 안 돼요? 실현되죠. 그 꿈은 미국의 44대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예,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 흑인 영부인.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꿈과 비전으로 바꿀 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들이 결정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삶을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돌아가기를 나는 꿈꿉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시고 꿈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준 마지막 교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을 넘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